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누가 왕 노릇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죠? 성탄절이 되면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아기 왕, 그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왕이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은 뭐가 되었죠? 거듭났고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서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 말의 말씀을 의거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라는 그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가 믿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그분과 함께 왕 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왕 노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기준하여 근거하여 토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12월이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의 왕이 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됐습니다. 맞죠? 따져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자녀? 왕의 자녀. 그러면 왕의 자녀답게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대로 또한 나눠보면 왕 노릇하고 계십니까? 노릇이니까 무슨 놀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노릇이란 말을 정리해보면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냐 이 뜻입니다.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어줘야 돼요. 어떻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수도 없이 예수님은 왕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왕의 자녀로 태어난 교회된 여러분들은 어떤 꼴로 삽니까? 거지 같고 비천하고 남노하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왕의 자녀, 왕 노릇, 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믿는 성도의 기준에 의거해서 그렇게 기준해서 나는 그렇게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만약에 그러하지 못한다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왕의 자녀로 왕의 역할을 수행하며 왕 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앞뒤 문맥으로 보면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예수를 전한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감옥에, 죄수의 삶. 그러니까 가장 불리하고 억압받는 그 자리에 매여 있는 그 삶입니다. 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건 나는 그렇게 매여 있어 고난받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불리함에 있어서도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는 진짜 왕의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있지 않으니까 별로 안 와닿죠. 여러분이 어떨 때 되게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까? 각자가 생각해 볼 때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어. 반드시 이 주식이 오른대. 열심히 벌어서 거기 넣었어. 에구머니나 내가 넣는 동시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매일 늦는 순간 매일같이 마이너스 나는 그 삶 어떻습니까? 열심히 땀 흘려 알바해서 모았던 모든 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돼서 사라져. 이거 돈에 대해서 초연한 얼굴들을 갖고 있지만 이 초연함은 무엇이냐면 가진 게 없으니까 돈이 이만큼 쌓였을 때 그 갖고 있는 그 기쁨을 모르는 자들의 그 무지함에서 오는 이 초연함. 보통 초연함은 내가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넉넉함이 있는 초연함이 돼야 되는데 무지함에서 오는 초연함은 순진한 거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순진과 순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순진한 건 뭐다? 하얀 유리잔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게 순진한 겁니다. 하얀 유리잔에 여전히 깨끗한 물로 채워진 게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의 잔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정말 순수하십니까? 순진하십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유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좋은 소식이라고 했고 복된 소식이라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말 그대로 자기의 인격이 말살되고 모든 것의 불리함과 영육이 모든 것이 갖춰진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가장 불리함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매어 있지만 주의 복음은 매어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건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 납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말씀을 배우고 자기는 되게 비평적 사고와 뭐 이렇게 막 인문학적으로 막 이렇게 논리 뭐 이렇게 토론 뭐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선포되어지는 것이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데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 내가 말한다고 여러분 토론해 보십시오.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어떤 것들을 토론시킬 때 여러분 저와 막 토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은 동년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년배들하고 말싸움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싸움에서 이겼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상대방이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옳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 말싸움 잘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겼다 할지라도 가만 보십시오. 반드시 이긴다 해도 거기에 결과는 적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 너는 잘났다.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비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겨먹은 그를 향해서 뒤에서는 비난 일색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논쟁을 해서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건 비평적 사고의식 뭐 이런 것들 같이 비판적 사고의식 이런 것들을 아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싸움으로 이뤄진 이런 것들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은 나의 삶으로 그것들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전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말로써 그를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입만 그렇게 하죠. 그냥 물에 빠져도 주둥아리만 동동 뛰어가지고 그냥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다. 아멘. 어떻게 이야기하죠? 복음 때문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한다고 당당히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여 있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오래 참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에 주께서 오늘 주님을 만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모든 것을 참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그 누군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고민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엄마가 너 낳아준 건 매일매일 절절하냐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절절합니까? 여러분 숨 쉬고 있는데
공기야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막 숨을 쉴 수 있어. 여러분, 성경을 제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내가 그것이 부어졌다면 이런 건 경험하시죠. 내가 종윤을 볼 때마다 종윤을 위해서 내 절절한 마음이 있을 때 있죠. 신앙을 기준하여 내 믿음에 근거하여 있을 때, 그가 아플 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누군가 힘들어할 때 무언가 내어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그 죽음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는 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이러죠. 내가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봐. 십자가. 여러분, 백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나나.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를 정말 어떤 뚱구름 잡으면 안 돼요. 정말 말씀을 고씹어 보시면 반드시 그 자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왜 남을 향하여 기꺼이 내어준 줄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여 근거되어지니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아플 때 내가 그 자리를 내어주기 바쁜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꺼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게 그 십자가에 절절하게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에 비춰져 나에게 투영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현현하여 나타난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바울은 갇혀있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여전히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자들을 위하여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참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는다라는 이 단어가, 히포메노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무엇 아래 머무르다 이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주의 복음 아래 난 여전히 내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찌르고, 세상이 나를 욕하고, 세상이 나를 자꾸 불리한 쪽으로 몰고 갈지라도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게 날 한 번만 더 건드려. 이게 참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그러면 승질 나쁜 인간들은 참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머무는 거여야 돼요. 내가 참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오해받고 조금만 여러분을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죽이고 싶다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매일매일 죽이고 싶죠. 수도 없습니다. 저도 인간인데 되도 않는 막 그런 모습에 잘났다고 막 뻐겨 이런 모습 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도와 교회들은 참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 내가 어떠하든 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거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참을성, 저의 참을성, 각자가 다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그 지점을 넘어서면 우리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걸 참아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거할 때만 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기 위해서, 그 왕에 대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 그 왕 노릇한다는 것, 아까 말해서 왕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전파하는 자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참으면이라고 했던 그 십자가 안에 머물면 왕의 노릇한다라는 것, 다시 정리하면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자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지죠?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는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그 모습이 서두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많이들 읽어봤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 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가 나옵니다. 군사라고 이야기하죠. 그 군사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할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한 명도 없는데 그게 누굴 위한 거?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6번째,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총 누구가 나오죠? 군사, 병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하는 선수, 운동 선수가 나옵니다. 3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전파하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희생과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기억하고 전파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군사가 되십시오. 선수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농부가 되십시오.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병사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제가 왜 이 구절을 나중에 소개하냐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수고하는 농부도 될 수 없고요. 군사도 될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서두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오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은 이 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 때로는 병사의 모습이고 때로는 운동선수와 같은 모습이고 때로는 농부하는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볼 때 아무리 봐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말씀을 기준하여 내가 정말 군사의 삶이 내 안에 그려져 있고 나타나 있는지 드러나 있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선수로서 하나님이 정한 이 경기에 그 경기에 정한 규칙대로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농부로서 오늘 내가 일일비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추수할 때를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그 수고하고 있는 오늘의 그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내가 왕의 노릇을 하고 있는지 발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병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군사가 딱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건 무엇이죠?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 그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줍니까? 안 내어줍니까? 내어주는 그 자리.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몸된 교회입니다. 그죠? 모든 명령과 주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자기 부인의 상태. 완전 똑같죠.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있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그 상태. 자기 부인의 모습을 제일 먼저 드러내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병사의 모습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아는 자들이 나타난 모습이 이 땅의 군사요 병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로에 어떤 아이가 떨어져서 목숨이 위태할 때 기꺼이 내가 내어주고 그 아이를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돈 떼어먹은 100만 원 떼어먹은 놈의 그를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은 또 반대로 없습니다. 아무런 연고와 아무런 계산이 없는 그 상태에 그거는 내가 그를 위해 죽어줄 수 있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와 상처를 준 이를 위해서는 조금 더 덮지 못하는 그 상태. 모든 게 인간은 이렇게 자기 계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쌍한 사람 지나갈 때 1,000원은 내줄 수 있지만 내 돈 떼어먹은 놈한테 여러분 기꺼이 사랑의 마음을 내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의 실체라는 거. 인간 모두는 이렇게 자기 계산 속에 들어가 어떠한 형태로든 그게 선하든 나쁘든 남을 밟아서라든 남을 올려 세워서라든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들이 내가 악의 주체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선수, 그 경기하는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선수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규칙 세워 자기가 세운 그 나라에서 선수는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쵸? 기네스북에 올라가려면 그들이 정한 규칙과 그들이 범한 범주 안에서 그것들이 허용되어질 때 그걸 인정해 주잖아요. 갖다 대고 우겨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 숨 오래 참기 2시간 30분 했습니다. 갖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면 그 사람들, 그러셨습니까? 네, 인정해 드립니다. 이렇게 합니까? 반드시 모든 건, 그쵸? 그들이 정한 규칙대로 선수는 맞춰가야 됩니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요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대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 뜻대로만 하신 분이 오직 누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오늘 누구요? 선수들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그 운동에 그 경기에 나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를 보라 이야기하고 예수를 닮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걸 이상한 걸 쫓아가시면 안 돼요. 세 번째로 보십시오. 세 번째 뭐합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때 주의 복음과 주의 역사를 드러낼 때 아직 때가 되지 않으면 가려울 때가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한 그 시기를 기다리며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했는데 왜 저한테 왜 즉각 보상 안 해주십니까? 그럼 저 유튜브 릴스 2시간 봅니다. 이렇게 협박하신 분들, 저 쇼츠만 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져 보십시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정말 바보 같지만 멍청해 보지만, 와, 하나님, 예수님은 그 시대에 생선만 드셨죠. 맛대가리 없는 빵만 드셨죠. 지금은 미친 빵이 있습니다. 이 치즈가 듬뿍 담긴 이런 빵. 예수님도 한 입 드셔보세요.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미친놈 같죠, 제가. 친밀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말씀을 너무 어떤 이렇게 고전처럼 역사책처럼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이성의 세계에서 그 신비가 접목되는 걸 경험해 보실 때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오늘도 쇼츠를 4시간 동안 봤습니다.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여기서 쇼츠를 4시간 본 인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죠? 릴스를, 쇼츠를 수도 없이 끝도 없는 그게 수월해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구조는 수월로 갑니다. 쇼츠 아무리 올려보십시오. 끝까지 가고 싶은 분 있습니까? 끝까지? 끝이 없습니다.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끝이 없이 반복되어지는 거, 그게 지옥이에요.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 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끊어주십시오. 제 손가락을 잘라버리라니 있더라도, 그럼 혓바닥으로 올릴지라도, 진짜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농부는요, 그 추수의 때까지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엇이 오나, 비가 오면 우리가 산청에 가서도 경험해봤잖아요. 비닐하우스가 무너져도 그분들 여전히 그거 재건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또 걷어내시고 또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 추수의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우리 뭐예요? 일일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때, 그 추수의 때까지 오늘도 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소망에, 그 추수의 때를 알아 인내하며 오늘을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믿음의 역사가 그려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 사람의 삶이 주님을 만난 뒤로 믿음의 나날들이 되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이 그냥 걸어왔던 삶이었던 것 같은데 나의 그 삶이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되어 누군가의 마음을 어떻게 흔듭니까? 바울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결혼도 못해서 죽었어요. 인생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순신은 언제 봤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뭐죠? 저에게 12척이 어쩌고. 그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되어져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믿음에 우리는 반드시 창세기부터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슬픔과 곡함이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자들,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의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우울하고 좌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소망하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드러나는 모습은 오늘도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고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의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어제는 믿음의 역사요, 오늘은 사랑의 수고요, 내일은 소망이 있네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게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직업군을 보면 다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 병사 되십시오 막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시라고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발견된 자들만이 오늘 군사로서, 정말 선수로서, 농부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군인에서 승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수에서 면류관을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하면 추수 네 모든 열매가 내 것이라 이것들을 창고에 쌓일 것들을, 그런 것들을 기대케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하는 그 삶은 이 땅 가운데 때로는 군사요,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농부요, 선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선수에서 이가 승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칙대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 규칙대로 살아가는 모든 선수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7절 모든 이야기가 서두에 항상 시작되는 모든 메커니즘, 성경의 구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그 삶을 사는 건 주의 능력으로, 능력자예요. 능력자, 초능력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초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모습으로 드러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없습니까? 우리 속이 없습니까? 우리 감정이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 능력이 드러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모습의 형태.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치고, 진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는 만나,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이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소망케 하는 거예요. 소망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소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능력이잖아요. 이 초능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초능력. 다 알아줬으면 하는 그 초능력이 되고 싶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불꽃이 일어나. 하니까 막 다 쓰러지고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의 교회에게만 전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감추어진 보화라고.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는 그 능력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감추어진 보화를 아니 우리 그 밭을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요, 제가 마지막으로 주님을 반대하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주님께서 부인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주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자, 주를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거의 죽을 위기, 그러니까 죽음을 직면하는 그 마지막 그 시점이에요. 그때 자기 제자인 디모데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야.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예요. 그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목 걸고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먼 이야기,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직면시켜서 해보죠. 목 걸고 내가 너한테 얘기할게. 어떻게 해요? 말다툼 하지 말라고. 그건 아무 유익도 없고 듣는 사람들 뭐 어떻게 파멸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뒤에 소개되는 후메네오나 빌레도 이 사람들이 나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없다고. 니네 삶에 부활이 없으니까 니네 그냥 마음껏 살아, 멋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허탄한 말에, 그런 말에 논쟁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말, 행동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로서, 병사로서, 군사로서, 농부로서, 선수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말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군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이 그냥 이등병 때 오자마자 딱 치게 되면 관등성명이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났는데 허탄한 여기서 말한 논쟁이 이 말들, 이 논쟁이라고 하는 거 있죠. 변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헬라 철학자들이 여전히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들 있죠. 근데 성도의 기준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전혀 가치 없는 질문이나 논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걸 삶으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오늘 3, 4, 5 모여서 이제 우리 저기 가서 치킨에 사이다 먹자 하면서 모였어요. 모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정말 아까 말했던 복음을 알고 예수를 기억하고 전파하는 자들의 모습은 군사요, 선수요, 농부의 모습이라면 그들의 말들은 달라지겠죠.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타 줄쟁이들만 모이면 존매어 얘기 뭐 어떠고 이런 기타 얘기만 주구장창 한다는 거야. 말이 바뀐다니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를 만난 뒤로 인지행동 뭐 상담 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이 바뀌어요.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와 있을 때 만들어진 말의 형성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기억해요. 주님을 전파해요. 심지어 그들의 말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였을 때 어떻습니까? 막 육두문자 쓰는 사람 있어요? 없는 척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주일날만큼 금요일날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하고 싶냐면 주일날은 본질적인 그 어떤 진리에 대한 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금요일만큼은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될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모였을 때 무슨 얘기합니까? 주기장치 예수 얘기는 안 하고 힙합 얘기만 합니까? 야 동부 애들하고 서부 애들하고 싸웠는데 누가 죽었다더라. 맨날 뭐 했는데 주식 얘기만 하고 누가 예쁘더라. 이번에 누가 나왔는데 발표했는데 얘 너무 예쁘지 않냐? 쟤가 예쁘지 않냐? 예수님의 예자 얘기 나옵니까? 정말? 그게 무식한 논쟁하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모여서 성도가 모여서 너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며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은혜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빌드업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를 들어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어떤 범죄에서 도달하지 못한 그를 통해서 알게 하면 주님은 역시 그시구나. 그걸 발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제가 죄송하지만 주님의 얘기가 50% 이상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뭔지 아십니까? 51% 안 되는 사람들 조동아리라고 해요. 그냥 되는 대로 미안하지만 짓거리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보다 더 셉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3절과 26절 볼래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뭐가? 여러분, 모든 이야기는 결국에 나올 수 있는 건 결론적으로 싸움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긴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드는 척만 해요. 우리가 회사의 상사의 이야기는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권력 앞에 그냥 인정해 주는 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인정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무엇을 인정합니까? 어떤 걸 인정하십니까? 정말 성도로서 해주는 말들을, 정말 사역자들 해주는 말을 인정해 주십니까? 목사님이 진짜로,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해 줄 때, 전사님이 얘기해 줄 때, 여러분 얘기해 줄 때, 아휴,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하는 분들 26절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마의 덫을 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으면 교만이고 그 모든 것들은 뭐야? 악마라고 얘기해요. 사단이라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 뭐 귀신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살아갈 때 그렇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악마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해요. 여러분 진짜 자기 말로 가득한 상태 보십시오. 눈깔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눈깔이 사람 눈깔이 아닙니다. 개 눈깔 있죠. 이거 또 애견협회에서 욕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여러분 진짜로 그 사람이 자기 상태로 가득 찬 상태를 보십시오. 누구의 말에도 듣지 않는 그 상태로 가득 찰 때 그 사람 눈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절대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바울 선생님 말을 이야기하면 악마에게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군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럼 예수의 말만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령관 되시고 우리의 지휘자 되신. 그럼 예수님이 하는 말만 되어지는데 눈이 뒤집어진다고요? 자기 말을 쏟아낸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성도에게 제일 빨리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안해요. 이 말입니다. 모든 가장 빨리 해서 좋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안해요예요. 미안해. 옆 사람 보시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미안해요 말을 잘 못합니다. 다 자기 계산의 상태예요. 미안해요. 이 말이에요. 용서는 무조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요 미안해를 달고 살아가야 돼요. 기꺼이 주님께서 양보해 주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나의 영역에 침범되면 나의 말로 쏟아내지 않습니까? 주장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말을 쉽게 하면 반드시 주님이 있잖아요. 내 말이 병사의 말로 바뀌고요. 진짜 운동 선수의 말로 바뀌고요. 농부의 말로 바뀝니다. 언어 체계가 바뀌어지는 걸 경험해요. 언어 체계가 바뀌어진다는 건 나의 삶의 양식이 그것에 젖어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어떤 친구들이 롤에 관련된 용어들을 막 합니다. 제가 롤을 전혀 모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그 한 단어에 모든 것들이 통용되고 모든 것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모든 세계관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에. 예수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던졌을 때 못 알아먹습니까? 성도면 당연히 그 말의 체계대로 들어가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겠죠. 그게 왕 노릇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왕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 왕이라는 그 단어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예수의 그 언어, 그 세계관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믿음이 있어 뜨거운 사람도 있고, 아직은 주님 몰라 헤매는 일고 있고, 아직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상처와 아픔 가운데 멈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멈춰 있는 자들을 오늘 뒤에 보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정말 사역자들은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그들 나올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저부터 그 다음 사역자들 우리 모두가 교회에 된 모든 한삼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의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온유의 말로, 사랑의 말로, 순종의 말로, 겸손의 말로 그들이 악마의 덫을 묻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왕 노릇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행동 방식이고 싸움의 방식이고 지휘관이 우리에게 명령한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방식대로 하고 싶죠. 하나님 저에게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걸 때려주시면 제가 모든 걸 한 방에 싹 역전시키겠습니다. 저에게 테슬라 주식을 한 50%만 주십시오. 제가 이걸로 다 많은 사람들 먹이고 입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반드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속단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저부터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근거해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사단의 종로를 타지 마시고 자기를 주장을 위해 누군가를 제물 삼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이기는 자는 반드시 또 그를 이기려 하는 자들과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 죽고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정말 왕의 노릇하는 자,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로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아멘.